오늘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제13회 주일과정 캠프 준비 성읍 이송식 두 번째로 이방 청년들을 맞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방 청년들을 맞이하는 자, 이제는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를 맞이하는 자가 있어야 하듯이 또 손님이 오면은 그를 맞게 하십니다. 이번 제13회 주일과정 캠프에서 이방 청년들이 주일과정 성읍에 오게 되면서 그를 맞이하는 젊은이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김정준, 이혜원, 이혜인으로 이들은 이제 전국에 74명의 어린이에서 아이들까지 젊은이를 대표한 그런 주의 자녀입니다. 제 교회에서는 주를 위한 120일간의 자녀기도 2017년도 8월 25일부터 2018년도 1월 7일까지 120일 동안 자녀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를 위한 자녀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자녀를 두시되 자녀가 있으므로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소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 자녀들 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120일간의 자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자녀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죠. 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그렇게 기도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는 저희들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하나님을 위한 자녀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동산에 성전이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물가 아래 작은 컨테이너 속에서 이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에서부터 66장에 이르는 말씀을 순차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막 진동을 하면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120일간의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인 2017년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 역시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요. 추위를 무릅쓰고 이제는 컨테이너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몸과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을 느꼈고 이제 그래서 역시 자녀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는 주를 위한 것으로 저도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생활이 주를 위해서 이제는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동pon교회를 그렇게 120일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으로 자녀를 기뻐하실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뭐 우리는 창조주라는 이름을 많이 듣지만은 결국에는 자녀 하나를 창조시켜주는 거,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만족으로, 생명으로, 공의로 이것이 창조주가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 자만이 창조주를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노라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창조로 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지 창조 공간을 두시고 이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가 창조주이시고 이제 구원을 베풀고 창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창조주의 찬양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땅 자체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뭘 채워도 이제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내 앞이 캄캄하다. 땅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에서 땅의 속성에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18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혼돈하지 않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모든 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어 있어 그 속성 가운데 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거주하게 그렇게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인류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자녀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혼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창조된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가 그 일을 하느니라. 지들한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원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혼돈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제 유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생명이 된 자로 만들었지만은 결국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지 못하고 제 유혹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인 자들은 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미 넘어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녀는 거기에서 그렇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어디에 머물지를 모르고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떠돌아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어디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어디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 있다. 거기 가서 있다 보면 또 이제는 또 좋은 곳이 있겠다. 이제는 도시지에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기농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살다가 이제는 살라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공허하고 이제 앞이 캄캄하고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안 됐지만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그런 것에서 벗어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우리에서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집에서 이제 떠나게 하셨고 이제 어디로인지 갈지 모르고 그리고 가도 공허했고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그런 상태에서 먼 길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왔다 가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공허와 흑암 이런 속성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트레이닝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들 김정준이 뭐 대학을 졸업하더니 이제 길을 뜨야 되겠다. 필리핀 가서 있더니 또 이제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영국에 가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 가서 영국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많이 이곳저곳 나라를 많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신발이 해지도록 이제는 뭐 유스 호스텔에서 싼 데를 머물기 위해서 거기를 다녔고 애국인 애들하고 카풀에서 이제는 다니고
이제 열대지방이고 어디고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아내하고 같이 어떤 얄팍한 책자를 구입해서 그놈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장을 못해서 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끝내 마지막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보냈는데요. 지가 머물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전화가 왔는데 나 방송사에 있을 텐데요. 아빠 두렵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화를 받고 그래서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나 너무나도 나는 든든했었고 네, 그 길이 지금은 보니까 선교 여행의 첫 스타트였어요. 뭔가 배우러 갔고 뭔가 그랬지만은 그 길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떠나게 하시고 이국 땅에서 이곳저곳을 낯선 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구경했고 두려움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크구나. 나 본인 정준한테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메모를 하면서 기도 수첩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 아들이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전초를 밟았었던 그 길을 이제는 복음의 터로 주의 가정으로 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그 세계 무대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아들 하나 있는 거를 딸 아들 중에 아들을 특히 이제는 머리도 명석하고 이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사람들이 아주 그 기염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이제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사라지고 정말 이 세상 세계 무대에서 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 나의 김만섭의 아들이 아니라 신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게 큰 비전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길이 찬란하고 무한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하는 길인가를 저도 연여치 느끼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이제 소망을 갖고 이제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얼마 전입니다. 그렇게 생각된 것이.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제는 그런 기도집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셨고 하면서 이 자녀들이 또 부모로 하여금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을 갖게 하신 거. 결국은 자녀들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또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걸 펼치기 위해서는 사랑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예원 그리고 혜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혜원이 또한 그 뭔가 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쌓여 있었던 이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공의롭게 막 개척해 주시고 이전까지는 참 힘들고 감이 어려웠지만 부모들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의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뭐 그 길을 견고하게 하여 가시고 특히 여자된 몸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적에 너무나도 놀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집을 정리하고 있고 혜인이는 또 이렇게 또 머리 두뇌 의존하고 지혜, 사람의 지혜 거기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왔고 부모도 그랬던 것 같고
또 그의 그 삶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이자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세상의 지혜, 여러 사람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는 무엇이고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무엇이고 나름대로 겪게 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터트려지는 것을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창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 주제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게 바라, 그 히브리어로 이제 창조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보내서 우리를 안을 창조시키고, 이 창조로서 이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한테, 혜인이한테는 이 지혜로서 이제 세 번째인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충만한 자가 돼서 이를 또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펼쳐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세 명이 이렇게 트리오가 돼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고, 이제는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이제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실제로 또 오늘 제목의 이방 젊은이를 맞이하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감사를 드린 거죠. 악기를 전혀 잘 모르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 사실 이방 젊은이들 누굽니까? 필리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근로하고 젊은이들. 돈 어디 주면 또 그쪽으로 쭉 몰려가고, 또 이쪽으로 있다가 또 몰려가고, 그 담당 목회자는 첫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를 어디에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혼란스럽고, 이들은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핸드폰으로서 SNS로서 전부 다 막 이 망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필리핀의 그 젊은이들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 안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면서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이들 젊은이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처세처럼 이동하는 이들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살겠다 있겠다 이렇게 온 젊은이들, 어느 한 일정 기간 스테이한 이 젊은이들 몇 명을 우리 세 명이서 만나게 되게 하신 것이죠. 네.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또 나의 얘기가 필요해서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정리하게 하시고, 그 얘기가 나의 가족 사이든 나의 가정에 대한 얘기든 나 자신에 대한 얘기든 나의 직장에 대한 얘기든 이런 것들입니다. 정처 없이 떠들고 머물지 못하는 이들한테 머물게 하옵소서, 스테이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창조주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마음에 들어있을 적에 스테이가 되는 것이죠.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어딜 가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어딜 가도 머무는 자가 돼서 그런 자가 이제 주의 자녀들인 것이죠. 참 야곱의 자손인 야곱 자손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말씀하시네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나라. 나 여호와는 의로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야곱 얼마나 떠돌았습니까? 가난을 받아 핀잔 핍박. 그렇지만은 그 떠돌이 생활에서 왜 떠돌았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너를 부르지 않으리라. 야곱을 불의해서 의로 만들어서 결국은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야곱이 어둠 속에서 떠돌이 생활할 적에는 하나님 불러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의의 선상으로 올려놓자 그가 대답했고, 씨름
그렇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씨름판을 벌렸고, 감추어진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아니하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밝은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 밝게 살아가는 자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복된 자이고, 오늘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땅의 속성으로 있을 때 불러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속에서 나는 부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길은 길이죠. 나는 이들 적어도 3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이제는 들어서게 하셨고, 그 길로 들어가서 생활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젊은이들을 맞이하게 하게 하신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서 열방에서 나온 자들, 그를 피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아, 무지한 자들이, 그들을 무지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함께 오라. 가까이 나오라. 이번엔 13일 가정 캠프의 그 제목입니다. 뭔가 손에는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한테 섬기며 절하는 것, 그것으로서는 구원하지 못한다. 아직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렇지만은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오라, 가까이 나오라. 누구한테로?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들 3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만나러 이렇게 이방 청년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를 대접하니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 속에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구원을 베풀고, 오늘 21절의 말씀은 또 옛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라고 봐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인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말씀이 기록이 성경이고 공의의 말씀으로서 선포하게 하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을 하신 즉 되돌아오지 않으리라. 공의를 꼭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3 젊은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나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나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꼭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영어로서 선포되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입에서 나온 공의로운 말이 되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이렇게 공의로 세워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 가까운 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그는 땅으로 지은 사람이기에 이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끝입니다. 한 사람 몸이 땅끝이고 지구 또 땅끝 저 너머가 땅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땅끝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가득 차 있다면은 그 땅끝이 얼마나 큽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끝은 엄청나게 아주 길고 험한 길인 것이죠. 땅끝이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일이고
그리고 머무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늘 22절의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다른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나 한 사람을 얘기했던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이 땅덩어리로 땅의 뭉치로 보시는 하나님이요. 땅끝이요. 나에게로 오라. 하늘의 속성으로 만들리라. 이제 땅의 속성으로 살다면 고통과 불화,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덩어리인 사람을 하늘의 속성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몸을 변형시키고 하늘의 속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일이죠. 그 선상의 공의로운 거, 오늘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결국 하신다는 얘기죠.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악의 세력들이 모두 꿇겠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말이 꼭 이루어지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준, 이혜원은 항상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메모해 가지고 다니고, 공의로운 말이 나한테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선포되고, 또 이 자리에서 선포되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의로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어디 국내 예배에서, 그리고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했지, 자녀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수평선상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대에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로운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무대입니다. 이 세상의 무대는 권력의 무대고 돈의 무대고 그리고 지식의 무대고 어떤 윤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윤리의 무대고 뭐 그냥 엉터리 없는 그런 영성의 무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대는 하나님의 거룩이고 사랑이고 의이고 신실이고 자비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대하고 공의의 무대하고는 천지와 차이입니다. 이들을 공의의 무대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선상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런데 이 공의로 세움받는 자는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게 되고, 또 본인에게 또 다른 엉뚱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굽어 있는 굴을 반드시 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듯하게 곧게 천국을 향한 길이고, 이제 우리의 불의의 길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이 여러 군데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간의 어려움 같은 것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에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했었던 일이 하나님의 공의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는 공의로운 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공의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써 이제 뜻을 펼쳐가는 것, 그런 젊은이가 되라는 얘기죠. 이제 그 동풍교회 죄가정 캠프는 그래서 큰 비전입니다. 공의의 그 선상에서,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그 길, 주를 위한 자녀 기도, 이제 모두 다 응답된 것입니다. 응답된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 공의는 힘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누가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공의에 들어간 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시다. 공의에는 힘이 있다.
그런 자가 이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결국에는 처음에는 여러 친구들한테 소외를 받고 이웃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그렇지만은 왜 그러냐면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의의 주체이신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그 공의로 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리라. 앙망하리라. 섬들이 외딴 섬에서 찾아오리라. 누구를? 공의를 세움받은 자한테.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앙망하며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리라. 공의를 세운 사람한테 노하거나 분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공의를 세워주러 오셨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루어진 공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욕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불의 속에서 그렇게 꺼져가는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모욕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동안은 나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랑인 것이죠. 힘은 여호와께 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모으리라.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찾으시고 같이 하는 자한테 같이 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는 공의롭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녀를 찾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입가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그의 가슴에는 나의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자랑이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서 주의 자녀 몸은 몸 전체가 주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서 자녀 안에서 창조의 끝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또 말씀인데 2012년 3월에 서현동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보름 간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준 연준내 이렇게 그 집입니다. 이번에 12월 9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 이제는 임해동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서준 연준이가 갓난아기 였을 적에 서현동 거기에 살았는데 아내와 나는 그 아기를 안고 그의 홍서방과 그리고 문진이도 같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갓난아기를. 근데 보니 주를 위한 120일간의 자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응답하신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그때 예배 갓난아기를 안고 이렇게 가족 몇십인가 6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응답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그 응답의 원초가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그걸 찾아보니 서현동 거기 그 갓난아기를 안고 이사야서를 전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 석 달을 드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응답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들 몸에
주의 가정 선교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는 이제 전동산에 평화성읍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곳에서 시작된 평화가 온 세상과 온 나라, 온 우주로 이제 퍼져나갈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제 저와 같이 하는 그런 세미나 하는 목회자들도 전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 레이터즈가 평화로서 온 나라를 평화롭게 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을 또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해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이죠. 주를 위한 120일간의 자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야 46장 90절, 너는 옛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옛정의를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그것이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평화의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의 일지를 그리게 하시고 그 길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자녀고, 나의 자녀인 두 자녀도 주의 자녀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전동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 어느새 지독한 시기와 질투와 탐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고, 이젠 그 우상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이제 수치로 몰아가는 그 악독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부릅뜬 두 눈을 더 밝히면서 자신의 길로 가는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이제 순환이 이제는 점차 수그러들고 사라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동풍을 평화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들이 정말 진정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고, 이들이 가는 곳에는 그 평화가 임했습니다. 동풍교회 7 권사들, 그 평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것에 쏘가서 아마 이렇게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들이 더한 그런 평화를 가지고 이제 아주 기쁨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자녀에 대해서 창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눈으로 보고 그대로 보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면 나의 기준에서 좋고 나쁜 판단하고 그것이 정죄고 나의 수없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보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화목이 생기고 그리고 평화가 생기고 충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공의가 생기고 영광이 생기는 거, 그런 창조를 이루어 주시면은 기쁨으로 평안으로 느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자녀를 보고 듣고 그냥 그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는 거,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 로마서 8장 바울, 이젠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의 최정점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으로 정죄함이 없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의 자녀들한테는 그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와 연합으로 9단계의 그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 이루어 주시면서 정죄함이 없나니,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쟁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그대로,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판단하고 막 정죄함으로 이렇게 싸움판이 됐었던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주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은 바로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판단은 나의 죄를 더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악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악의 세력들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동풍은 벗어나게 하셨고, 특히 주의 가정 캠프 현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찬란한 그 길이 평화의 길이고, 그 성전이 바로 전동산 우주평화 성전입니다. 그걸 감사드리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 주변에 또 성읍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입성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창조된 사람을 창세기 1장에 내가 남자 여자를 만들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나니, 창조된 자를 놓고 심히 기뻐하였나니. 우리 주의 자녀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리고 천지창조를 이루는 그 자녀들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특히 세 명의 젊은이들 같이 기도하고, 그쪽에서 이제 명찰과 그 젊은이들 이름이 올 겁니다. 이제 차후에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3명, 김정준, 이혜원, 이혜인, 이들을 아버지께서 공의의 선상에서 무대에 펼치게 하옵소서. 그 무대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느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심히 기뻐하더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칭송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네.